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타미타스 모라이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할아버지세요. 네, 이 할아버지 보신 분 계세요? 네, 잘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그리스 에게해의 이카리아라고 하는 섬에 살고 계셨던 할아버지인데요. 그러면 이카리아 섬이 어딘가 제가 지도를 저 그리스 네모칸의 맨 위에 보이시죠?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이쪽 가운데 동그라미 표시된 데가 이카리아 섬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는 터키죠 지금. 저기 이카리아 섬은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카리아 섬이요, 인구가 8,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블루존 중에 한 곳입니다. 블루존이라는 게 뭐냐면 장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5대 장수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카리아 섬입니다. 근데 저 이카리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잘 알려지게 되어졌느냐? 아까 화면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모라이티스 할아버지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라이티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저 이카리아 섬에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생활을 하다가 그의 나이 62세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1976년도였는데 몸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9개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판정을 받고 나면 한 사람에게만 받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니 또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무려 10명의 의사에게 똑같이 폐암 말기암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9개월 시한부 인생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리아티스 이 할아버지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병 치료를 포기하고서는 다시 자기가 살던 이카리아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던 집 다시 개조를 해서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고, 또 텃밭을 가꾸고 그동안 만나고 싶어 했던 친구들, 이웃들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몸은 많이 이제 약해졌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심지어는 9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9개월이 훨씬 지나도 몸이 아무런 이상은 없고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무려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87세가 된 거죠.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나 9개월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벌써 25년이나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자기에게 진단한 의사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미국에다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자기에게 9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던 그 10명의 의사들은 이미 다 죽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진단했던 의사들은 다 죽고 자기는 생존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려 15년을 더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102세 2013년도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도대체 이 이카리아가 어떤 곳인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곳이 장수 마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8,000명 정도 되는데요, 당연히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들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치매, 나이가 들면 치매에 많이 걸리는데, 근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가운데 치매에 걸린 사람이 딱 3사람밖에 없는데, 그 3사람도 아주 심한 게 아니라 경도 치매 아주 초기 증상만 그렇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이카리아 섬이 연구가 되어지고 장수 마을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카리아 섬에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건강하게, 우리나라처럼 요양병원에서 5, 6년 누워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바로 이 모라이티스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 어떻게 할까?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항암 치료도 받고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물론 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자기의 병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돌아간 건 아니에요. 마지막 9개월의 시간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건데, 그 선택이 어떻게 해요? 아주 굉장히 인생을 바꾸어 놓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당연히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자꾸 말씀해 주시느냐? 바로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고 싶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나쁜 선택을 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죠.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은 선택이 도대체 무엇일까? 당연히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고, 사역하시던 중에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큰 능력과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갖추고 계셨던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뭐냐?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쓰레기장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도록 해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 가장 좋은 선택인 기도,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도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해도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같이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네,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정말 경건하고 그래가지고, 네,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 엄마, 아빠, 제가 게임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 게임이 너무 이렇게 용량이 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게임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 하나 새로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너 나중에 게임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주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다 앉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알죠? 여러분, 부모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 내가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을 꼭 사주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데 어디서 돈을 야, 도서관에 가면 쎄 때렸어. 그러면서 도서관 가서 그냥 책 보라고 그러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가난하고 부모가 못 먹어도 자녀들이 공부하겠다, 책을 사달라고 하면 책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자꾸 근심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러고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1991년도에 이 책이 번역 출간되어졌을 때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준 책인데요. 1991년도에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남미에서 아주 큰 그냥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펴내서 이게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써서 낸 책이 뭐냐면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이 길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 그냥 거기에 잡동사니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열어보지도 않는 기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이렇게 쓴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이요, 너무 좀 과격하다,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도도 하나님은 일단 다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은 것처럼 다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거는 그냥 마음이 답답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들려지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근심이 되고 막 마음이 답답한 그런 기도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근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를 짧지만 한번 해보면요,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수, 이거는 영어로 your, 그래서 당신의 뜻이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는 왕국, 나라, 국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수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 당신의 주권, 당신의 다스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나오는 엘테토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엘테토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명령형이거든요. 그럼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인데요, 바로 영어로 말하면 come, to go, 가라, 오라, 그런 뜻이에요. 가다, 오다, 이게 바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때, 어떤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나타나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발생하다, 이렇게도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다스림이, 당신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엘테토가 뭐라 그랬어요? 에르코마이의 명령형이라고 했어요. 명령형.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가라, 와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형으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라, 하나님 나라 빨리 와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모든 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명령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명령의 의미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강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하늘을 뚫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이 침투해 주시옵소서. 많은 회방과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회방과 방해를 뚫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들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하죠. 하나는 in you,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mong you, 너희와 너희 사이에 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지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귀신에 매어있던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이 너희들의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엉클어지고 메어졌던 것들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도록,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의 지배,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삶이 막 꼬여가지고 더 이상 뭐 아무런 할 것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 요즘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가 웬일입니까? 내가 꽉 막혀 있어서, 꽉 매여 있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신기하고 놀랍게도 풀어지고 열려지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자꾸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걱정, 염려, 막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게 하면 웬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모든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고 치유되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주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면서 아름다운,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쓰레기장 같은 곳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곳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쓰레기장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지 내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서 안 지켜. 그러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벌금 무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거를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다스리시는 거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거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힘든 거를 왜 내가 해야 돼? 나는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고 처지도 아닌 것 같은데, 아유 하나님, 그거 나는 못해요. 아, 그거 안 해요. 그러면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근데 아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구부러지고 엉클어지고 깨어지고 자꾸 무너지는,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만 자꾸 쌓여가고 입으로는 원망과 불평만 계속 쏟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드린 것처럼 험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야, 너 이렇게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 그거 싫어요. 난 그거 내가 왜 해야 돼요? 거기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 피우고 싶으셔도 꽃이 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고백했으니 아멘, 알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겠지만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말씀대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니까 희한하고 놀랍게 이유도 없이, 전에는 막 이유도 없이 근심, 걱정, 염려, 자녀들만 보면 저것이 어떻게 클까 막 이런 생각 막 들다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자식을 볼 때 자꾸 그냥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자꾸 좋은 말을 했더니 자녀들이 잘 자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지배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쓰레기장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정말 쓰레기장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좋은 선택을 통해 정말 하늘이 이 땅에 닿아서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 강연가이자 또 상담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 트립 목사님의 아버지가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또 암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말기 골수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 하는 또 판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또 가족들 다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 폴 트립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시죠. 그 시아버지 간병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병상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몸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입 밖으로 단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할 말도 한데 아버지 입에서 한 번도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내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병상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게 다 감사의 기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말기 골수암에 걸렸지만 이렇게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말기 암에 걸려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감사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살게 해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였느냐?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품위,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로 내가 남을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당신을 기억해 주실 거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거꾸로 위로를 하러 왔다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아버지는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였지만 목사인 자기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훨씬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깊이 느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 트림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으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지배하심 속에 그의 모든 삶이 있었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좋은 말밖에, 하나님 나라의 말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어져요. 하늘의 언어가 되어지고 소망의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기쁨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큰 깊은 파도 속에서도, 정말 쓰레기장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똑같이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어떤 삶의 어지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평강 중에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